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10시쯤 가서 오후 5시까지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것을 주일날 40분 만에 전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떠나지 않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고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교회를 파괴하는데 사용한 전략적 도구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사탄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바로 망했다는 거죠. 1800년대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 교회는 1967년에 동성애 법안이 통과됩니다. 2000년도에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고 2010년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며 2014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후 약 40년 동안 1,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이슬람 사원,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영국의 이슬람 사원은 약 2,500개가 됩니다. 그리고 98%였던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공문에 보면 이 자는 기독교에 감염된 자로 인권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문서에 내려옵니다. 법으로 기독교인의 입을 막아버리고 자기들의 사상을 받아들일 때까지 벌금, 징역, 해고 등 제재를 가하여서 결국 기독교와 교회를 해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법으로 세팅되면 싸움은 끝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국민의 대다수였던 영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98%가 2%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유치원, 학교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 이것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론을 교육받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러분, 퀴어 축제 들어보셨습니까? 10년 전에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옆에서 작은 무대에 10명이 시작해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올해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대대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 퀴어 축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도 별로 관심도 없으시죠? 그냥
그냥 하는갑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래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값진 복음을 이들의 반만큼이라도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에서 4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을 한국에서는 지금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성평등 많이 들어보셨죠?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는 여성의 인권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 말 들으면. 그렇죠? 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양성평등, 성평등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결국 이 성평등이라는 말은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정상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신 사람이 사회적 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젠더 이론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혹시 안 그러신 분 계십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젠더 이론인데,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로, 단순히 여자인데 남자로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말하는 이 젠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성을요 58가지, 어떤 데는 70가지가 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구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예 성구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차별이 없을 거고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론입니다. 상대방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의도치 않게 성차별로 고발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 여학생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젠더 이론에 따르면 50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낮에는 남자예요, 밤에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젠더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차별이다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학생이 상담하러 옵니다. 그 학생이 그 학생한테 이성 문제로 왔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성이라는 말은 기본 전제가 남자와 여자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몇 가지로 했습니까? 50가지, 70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신고해요. 그러면 붙잡혀 가는 겁니다. 젠더 이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받게 되면 남자 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사회적 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물학적 성을 부정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 동성애는요, 같은 성끼리,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니까, 동성애는 동성끼리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여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동성끼리 성회의를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달라요. 성경에서 음란은 죄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 읽으셨죠? 로마서 1장 27절. 거기 보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레위기 18장에는 음란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22절, 23절에는요, 남색과 수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 이건 죄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선진국은요, 법을 이용해서, 선진국들은 법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후진국은요, 원조해주는 대가로 성주류화, 좀 어려운 얘기인데 GM이라고 합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PPT. 이거 화면 잘 보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엔을 통해서 우간다 동성애 반대법을 통과시키면 4억 달러 원조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오바마에 대해서. 이 GM이라고 얘기하는 성주류화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헌법부터 조례까지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다시 말해서 법 체계를 완전히 젠더라는 그런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니고요, 함께 쓰는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은요, 여자들에게 육체적으로 남자이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군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남자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여자인 병사를 갖다가 샤워장에다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화면에 안 뜨네요. 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근데 기분에 따라서 여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자 샤워실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난 여자인 것 같아. 되려 안 보내주면요, 성차별로 고발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양성에 말한 것을 성평등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단지 두 글자를 한 글자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요? 혼인과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이 아닌 개인으로 바꾸는데, 이는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양성의 결합만이 아닌 다양한 결합을 인정해서 성소수자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성립이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남자 또는 여자 동성 커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김조광수인가 하여튼 있었습니다. 근데 드라마와 영화에 서로 막 애틋하고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 동성애,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은 그래, 불쌍하니까 그래, 그냥 인정해줘라, 인정해주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라는 말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가족이에요. 여자 3명에 남자 1명.
이해되십니까? 호주에는요, 신부가요, 개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걸 하나를 인정해주면 다양한 분야에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이게 걔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가 살다가 자녀를 갖고 싶어요. 근데 걔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또는 여자 둘인 부부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 아기를 입양해 옵니다. 그러면요, 누구를 엄마로 불러야 될까요? 걔를 엄마로 불러야 됩니까? 소수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정작 입양하는 아이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자 동성 부부가 있었는데요. 한 여자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았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도 아기를 낳고 싶어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차마 사진을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그 여자도 아기를 낳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공수술에서 또 아기를 낳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도덕적 기준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상하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요 점점 익숙해지겠죠. 우리나라 국가인권의 법 제2조 3항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거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종, 국가, 피부색, 자기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그렇죠?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차별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운데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거구나라고, 이렇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살짝 집어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것도 존중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이것도 정상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78개국이고요. 법제로 통과된 나라는 21개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을 아주 집요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자료를 보고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보시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했던 동성애 옹호 활동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시면 글자 좀 작죠? 네, 자료에다가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에 성인 인정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005년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그런 기사를 내면 안 되고요,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성 간의 성관계가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차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법무부가 동성애를 포함시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어린이용 그 동성애 옹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법안을 얘기했고요. 여기 보시면 거기 보도 준칙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요, 보도 준칙이 뭐냐고 되어 있으면 방송이나 신문 매체에서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권 보도 준칙을 제정하여서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나아에 보시면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으면 안 된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장에 보면 이것이요, 인권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전국 지자체 주민 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에 동성애를 포함하도록 공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중에서 102개가 인권 조례에, 다른 건 괜찮아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넣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와 같은 그런 단체가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수인권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좋은 설립 취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도 준칙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점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에이즈 감염자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상위 헌법기관이 뭘까요? 뭡니까? 헌법재판소죠. 대법원입니다. 여기서 결정되어진 것이 하위 기관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조례까지 만들어지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위 기관일까요? 하위 기관일까요? 하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요. 권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인권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헌법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이제 개헌한다고 얘기하는데, 개헌하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개헌 속에 많은 올바른 정당한 것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갖다가 개헌을 통해서 상위기관을 올려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위 기관인데도 이만큼 권력을 행사하는데 상위 기관입니다.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겠죠. 여기 보면은 2017년도에서 2022년도에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학생들 있는 집에는 이거 없는 집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모든 학생들이 다 봤을 겁니다. 사춘기와 성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호모 녀석들 이렇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저걸 괴롭히는 거지?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왜 혐오하냐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정신병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바로 그거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혐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마치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너희들은 이해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요, 여기 보십시오. 2001년도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게 엄청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 차별법이 금지될 텐데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될 텐데 누구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교육시키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통보를 받습니다. 이 사람도 아이가 동성 커플보다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합니다. 동성애 교육을 비판한 목사님입니다. 정오 범죄로 고발당해서 9년간 지금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회들이 동성애자들로부터 불법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벌 안 받습니까? 네, 벌 안 받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동성 결혼을 신앙적인 신념에 의해서 주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80일 투옥 받았습니다. $1,000 벌금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요, 캐나다입니다.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5살 때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가족, 동성애 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화시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Who's in a family 해가지고 여기 위에 사진 보시면요, 엄마가 둘입니다. 밑에는 또요, 아빠가 둘입니다. 요 반 접어 놓으면은 우리는 그냥 반대편에 있는 사진에는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이 둘이 있었는데 공주님이 이웃 왕자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요. 왕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왕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게이 부부, 레즈비언 부부를 여러 가지 부부 형태로, 정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업 시간을 자기는 원치 않는데 동성애자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비율이 약 0.3% 미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무관심하게 되면요,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러한 교육을 받았죠. 동성애 교육을 받게 되어가지고 크리스찬 부모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 그런 교육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법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하는지 얘기를 해달라. 그럼 우리 학교 아이 안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엄마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붙잡혀 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운다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동성애의 실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 동성애 차별 법안이 통과되면요,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동성애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타까운 거죠.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들은요, 심각한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분께서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지금 해둔 겁니다. 하루에 12번에서 15번 그리고 10분 동안 이러한 변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몇 번 갑니까? 변을? 하루에 12번 갑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요 관략근이 손상이 되어서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대변을 흘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 기저귀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곤지름,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 간염, 임질, 매독, 에이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거는요 자기들끼리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고민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동성간 섬접촉에 의해서 에이즈 환자가요 92%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에이즈의 감염인 8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청소년 학생이요 94%가 남성 간 성관계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8월 보고서인데요 95% 정도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나라 10대의 에이즈 감염 신고입니다.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입니다, 여러분. 1978년도에 보면 그 자료가 있는데 43%의 백인 동성 남성이요, 동성애자 43%가 500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28%는요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비입니다. 에이즈 4개월 동안 치료비인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인 부담금 57만 원이었고 이 사람에 한해서 공단 부담금이 510만 원입니다. 4개월 동안에. 그러면 1년에 약 4천만 원 정도 되고 평생 약 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약 한 10,000명 이상 됩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 동성애자는 24년 동안의 수명을 손해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에 60살, 80대까지 살 수 있는데 60살까지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문란한 성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의 삶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화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의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사랑의 기간은요 60%는 1% 이내이고요. 1년 이내에 깨지고요. 동성애자의 사귀는 평균 기간은요 약 2.5년입니다. 평생 사랑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 강단에서 동성애 특강을 하는 것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인권이 소중하니까 우리도 동성애를 소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마구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저도 지난번 강의를 들을 때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듣고 나니 정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새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할 이 영혼 속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법으로 세팅되면 다 끝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소속된 정당의 성향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